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4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전반절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에 관한 그 환상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알려고 할 때에 사람 모양의 무엇이 자신 앞에 있고 가브리엘을 불러 이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이것은 한때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 무서워서 엎드려 있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다시금 의식 잃은 다니엘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깨우죠. 그리고 다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약속으로 정한 그 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때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장이 이야기하는 이 때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의 시절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의 제국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역사 속의 제국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의 설명을 듣는 시대는 무슨 시대죠? 바벨론 시대입니다. 아수르 시대, 아수르 제국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되고,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메대와 바사가 멸망시키죠. 근데 자기는 지금 메대와 바사 시절이 아니라 바벨론 시절에 메대와 바사와 헬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무도 바벨론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동쪽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된 세력이 있었고, 서쪽에는 헬라가 있는 것도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한 바벨론을 누가 쉽게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먼 미래가 되면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이 됐을 때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두 번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걸 2010년 초반에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무슨 한국이 골드만삭스 가지고 이게 조사가 형편이 없다, 어떻게 한국이 2등이 되냐, 중국도 아니고.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슬슬 다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열풍인 나라들만 여러 번 언급되면요, 뭐 가장 큰 얘기로는 중국, 엄청나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싶으면은 그냥 다 봅니다. 불법으로 다, 한한령 때문에 못 보니까 불법으로 다 봐서 다 알아요. 최근에 누가 또 손흥민은 또 중국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좋은 건 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도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논리가 없어. 동방박사도 중국인이고 예수님도 중국인이야. 진짜 어쨌든 한국인 열풍인 나라가 지금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보면 인구가 진짜 베트남도 그렇고요. 인구가 엄청난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입니다. 어제 중동도 그렇고요. 아직 문화라는 건 사실 인구랑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퀄리티를, 돈이 많은 나라가 그걸 문화에 잘 녹아내서 잘 알려주면 퍼지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미국 문화나 미국 드라마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거고, 유럽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드라마 아시는 거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예능 보십니까? 인도 영화는 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도 영화 보셨어요? 전 인도 영화 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으시죠? 인도 영화 중간에 갑자기 막 춤을 춰요. 이유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갑자기 막 춤추고요. 그게 이유가 없어요. 약간 좀 그래요. 그러면 인도 가면은 극장에서 놀라운 게, 우리는 그냥 춤추는구나라고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다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춰요. 극장에서. 극장에서 춤을 추다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대요. 잠깐 휴식. 그래서 한 10분 동안 다 끄고 다 화장실 갔다 온대요. 다 춤췄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쉬었다 다시 영화를 본대요. 이게 인도의 문화예요. 근데 그 인도에서 지금 미국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단속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좀 막으려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애쓰고 있어요. 인구로만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하고 있는 문화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위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상을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서 지배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겠듯이 지금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이길 거다라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 지금은 뭐 잘 보지도 못한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도 이긴다고요? 이거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환상을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미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게 뭔 내용이야? 라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뒤로 서쪽에서 헬라가 지배를 하며
그 이후에 헬라 시절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니 잘 간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해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뻔뻔하고 잔인하며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에요. 뻔뻔하고 잔인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 힘으로 닥치는 대로 강한 자건 약한 자건 다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스스로 높이며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또한 결국 다른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놀라운 힘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 이 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런 인물은 너희 주변, 우리 주변, 모든 역사 속 교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떤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의 조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속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은 우리는 피해야 해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끌고 와야지가 아니라 그들과 말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대화가 지금 안 되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이라면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참 오늘 선거날이라 참 이렇게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의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사실 정치인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만약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내가 헷갈려. 지구가 둥글다 그러는데 둥근가? 이럴 정도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자랑은 잘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울리실 겁니까? 얘기 들을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놀라운 얘기 중에 제가 제 목동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좀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서 독재가 좀 필요하다. 하면 두드러 패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가지고 독재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작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독재한다고, 목사님은 독재하면 안 된다고, 자기 말 듣지도 않는다고 막 서운해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막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나라는 독재해도 되는데 교회는 독재하면 안 되나요? 사실 아니죠.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한테 이땐 이 말, 저땐 저 말 이렇게 평화의 의미에서 이 사람을 화해하고 이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가선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한테 가선 이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둘에게는 되게 자기 천사인 것처럼 하는 그런 외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진실한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돼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과 성경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인 다 싫어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있죠. 근데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성경은 계속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시작에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이 있을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과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성도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도 그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또 나보다 한참 밑에 있지만 그의 말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걸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대들고 내 밑에서 대드는 사람들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이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거리를 둬야 되는지 잘 알겠는데 고난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한번 보시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다니엘은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환상의 내용을 듣기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게 된 후로 다니엘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가 메대와 바사 시절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듯이 훗날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고난을 당하겠구나. 그걸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극심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진노가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이게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다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상은 다니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내용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몇백 년 후에 나올 사람들이고요. 나랑은 일면식도 없을 사람들이고 누가 그렇게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당할 괴로움에 지금 다니엘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 상황이 다니엘은 더 괴로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내가 좋은 일을 겪거나 불행한 일이 겪지 않는 것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딱 갔어요. 바다다 하고 막 이제 놀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하필 운전한 저만 빼고 다 크게 다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저에게 은혜인가요? 야, 이거 운도 좋아? 야, 행운이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 건가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건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 야,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야, 나만 안 죽었어. 네 진짜 다른 분들 다 크게 다쳤는데 나만 괜찮아. 야,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은 일면식도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다는 거죠. 빤단에 지금 새로운 신자가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시온성교회에 누가 온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잘 정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며 그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잘 성장하게 되게 해달라고, 인격적이며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픔을 겪을 때 그러니까 같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은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다리오 왕 시절에 사자굴로 다니엘은 증명이 됐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위해
고난당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의 사건들인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하나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죠. 이건 누가 준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신 환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스리랑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얼굴 가끔씩 보낸 기도 편지에 단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테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 교회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에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막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천국에 다 우리끼리만 같이 가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발전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평강교회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하나된 마음으로 전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탁월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강조했던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져봐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잘난 척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평강교회가 모든 걸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덮어주고 꼭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나 성장될 걸 믿고요. 그걸 소망하면서 때론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 볼 때 답답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볼 때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실되고 하나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 있기에 처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